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분향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향단, 또 어떤 곳에서는 금향단, 또 향로, 화로, 향단 등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금향단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향단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높이가 1m가 되고 가로 세로가 50cm쯤 되는 참 아담한 그런 향단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기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위독한 사람이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실려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손끝을 가지고 코끝을 이렇게 대봅니다. 바람이 솔솔 나오면은 이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치료를 시작하지만은 코끝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고 숨을 쉬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으면은 그 사람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 비정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잡아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꽤 오래 있어도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메뚜기는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메뚜기는 허리에 숨을 쉬는 기공이 있기 때문에 그 허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고 직사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숨 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나 혹은 찬송을 부를 때라도 숨을 쉬어야지 할 수가 있지, 숨을 멈추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끝이 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기도하심으로 영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내 말을 듣고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는 이가 없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백이든지 넋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영이 살아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힘들 때에, 그럴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뜰에 들었으면은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 마당에 뿌렸기 때문에 성전 뜰에 들었으면은 그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향내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향내 나는 제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둘째 딸 애시리가 이제 곧 시집을 가는데 저는 요즘 이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식 주례를 직접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울지 않고 참 멋지게 주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애시리가 제게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처럼 제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교통사고 났다는데 몸이 어때? 아빠 당뇨가 심한데 먹는 거 조심해야지 돼. 잠은 잘 자. 뭐 어떠고 저떠고. 하여튼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하는 업자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자물쇠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렸답니다. 그런데 자물쇠는 12개인데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13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3번째 열쇠 하나는 좀 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건축업자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자물쇠는 12개인데 열쇠는 13개입니까? 그랬더니 그 업자가 웃으면서 목사님, 다른 모든 열쇠와 자물쇠는 짝이 있는데 이 13번째 이 열쇠는 마스터키입니다. 아무 자물쇠든지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거 다 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마스터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입니다. 만능의 열쇠입니다. 부실 솔렘버그가 말하기를 기도는 인류에게 본능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겐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분향할 때의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만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소에서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릴 때는 어떠한 향을 올려야지 되는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세하게 어떤 향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합향이 있습니다.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입니다. 조기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견고한 진지와 같은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항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내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신을 드렸던 것과 같은 나감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이 있습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서 그 당시에 소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은 비누로 가지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이 풍자향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황이 있습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바르는 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한 근의 향유를 부어서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림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엽향을 드리든지 나감향을 드리든지 풍자향을 드리든지 유황으로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단을 쌓아 올리든지 간에 반드시 소금을 섞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이런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향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향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겨운 향입니다. 가증스러운 향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향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향을 불을 붙이게 되면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향을 붙이게 될 때는 악취가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흠양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자꾸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WCC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하는 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WCC에서 만든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을 보면은 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4개 종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 땅의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신에게 공동으로 기도문을 만들고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서 기도를 마칠 때에 나무 아비 타불 아메 이렇게 기도문을 마쳐요. 웃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반드시 향불을 켜고 드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불은 아무 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이어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불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였다가 즉시로 즉사하여 죽은 것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결단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에 향불을 끄지 말라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부탁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해서 향불을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병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입구의 안나 기도방에서는 서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매일처럼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서문교회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모의 성도님, 여러분에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매일처럼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잘 하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는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다가 좀 살만해지면은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앞에 앉아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코빼기도 안 보여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관이 자꾸만 피하니까 계속해서 과부가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적시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희한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김한손인가 하는 그 마루 운동하는 친구가 아주 연기를 잘하고 별 실수 없이 잘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 더 잘하면은 금메달을 중국 사람이 가져가고, 중국 사람이 좀 못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 보니까요, 중국 그 선수가 조금 더 수준이 높더라고요. 근데 끝날 때쯤 한 20-30초를 남겨놨는데 내가 아이고 넘어져 보라, 탁 넘어져 버려. 그래서 김한솔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희한하게 기도하자마자 막 하나님께서 막 적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깝치지 마라, 알았다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앉을 수만 있으면 내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으시기까지 결단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기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사람 수준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영적인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찬송하는 내용하고 성소에 들어와서 찬송하는 것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찬송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요, 구원함은 받았지만은 번제단에서 그렇게 성전 뜰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성소에까지 들어온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기도는 지성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찬송은 지성소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구원하면 받기는 하지만 마당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성소에 속한 교회들이 있고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지성소를 체험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지성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향단의 역사는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되는 축복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금촛대를 통과하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향내나는 제사를,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저절로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통과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 달 동안 성막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되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지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면서 오는 주일날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는 주일날은 우리 강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찬양을. 성막이 잘 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잘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잘 지었더니 그 성막을 가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이기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다 지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을 잘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에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도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학개가 그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새롭게 건설한 성전에 충만하였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받으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세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학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